하나님 말씀 구약, 이사야 그 전에 보면 전도서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 수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도서 7장 954페이지, 페이지 수로 954장, 954장, 954장 4페이지,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절을 많이 읽어놔도 잘 안 되니까. 읽겠습니다. 954페이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신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 10절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특히 예수님이 나신 그 나라 유대 풍습을 들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하늘의 영적인 그 복음을 알려주려고 성경은 많은 비유를 듭니다. 이렇게 하늘을 비유를 들고 땅을 비유를 들고 농사 짓는 법을 통해서 비유를 들어서 신앙도 이와 같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다. 신앙도 오늘 참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여기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게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아주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신앙의 중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안식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의 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그 실과는 마음 임의대로, 무슨 물어보고 따먹는 게 아니고 임의대로 그거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귀한 음식을 가해를 주셨는데 그 중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마라. 결코 죽으리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 안식을 얘기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구나 임의대로, 이제 로마 교황청이 한때는 자기들만 보고 사자들만 보고 일반인들은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번역도 못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천주교에서 성경. 근데 지금은 아무나 돈 있으면 그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을 사가지고 창세기를 먹든지 하나님 말씀은 양식이라, 영의 양식이니까 창세기를 자기 마음 임대로 먹을 수 있고 계시록을 읽으면서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읽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안에도 먹지 못할 게 있어요. 먹지 못할 게. 먹어서는 분명히 죽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외에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게 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쓴 건데 이 복음만 가지고도 우리가 다 구원의 모든 문제가 있는데 내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 없는 다른 복음을 먹게 하는 거는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저주가 내린다 그래요. 저주가 저주가 출애굽기 입장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질투 하나님이라 3, 4대의 그 자손들이 화가 임한다 그랬어. 이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는 제사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의 화가 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 천대의 복을 받으리라. 천대의 복을 받는다.
예. 이 예전 동산에서도 모든 것을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주는 것 같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임의대로 자기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깨달은 대로 깊이를 아는 대로 아멘하면서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막 통곡이 나오고 기도도 나오지만 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먹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겠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이 뭐예요? 미리 했자예요. 미리 했자. 예? 이 세상 우리가 오늘 사는데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무서운 재앙을 쏟으리라. 이게 바로 선악과라.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완전하신 분입니다. 회전함이 없고 바꿀법이 없고 만세전부터 거룩한 안식일을 오늘 일곱째 날을 주신 하나님인데 이게 인간으로 말미암아 원래 이 로마의 시작은 지금은 그래도 뭐 예수님을 불러가면서 뭐 마리아 앞에 가서 이걸 하지만 원래 이 천주교 이거는 교회사를 보면 그 네로 황제로부터 도미시안 황제가 보면 그 한 거의 100년 가까이 보면은 그냥 무조건 황제만 숭배하면 와서 푸다카를 하든지 무당짓을 하든지 뭐 어떤 신을 믿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유대인들만 그 100년 가까이 유대인들만 기독교인 그 사람들은 끝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믿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 100년 가까이 그때 네로 황제를 시작해가지고 이 도미시안 그 황제 그 아들이 티도 장군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불을 질러서 다 해파버리고 왜 그러냐. 이 도미시안 그 황제는 아주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안 들으니까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변방으로 다 보내버렸어. 지금 중국 가면은 소수민족들은 다 변방으로 쫓겨나가지고 어디서 사람 살지 못한 데 가서 몇 명이 사는데 그 당시에 다 섬으로 보내버렸어. 섬으로 이 황제가. 그래서 그때 쫓겨난 것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보면 반모섬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계시록을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은 병가상사를 한 번 실수한 거 또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다시 곤치면 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딱 숨을 딱 거두면 끝나는 거예요. 심판 받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쉬고 살아있을 때 또 두들겨보고 또 알아보고 또 한번 기도해보고 해가지고 정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올바른 믿고 있는지 올바른 주님인지 이걸 늘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7장 읽어놓고 서두에 여러분에게 그 결론적인 지난 안식일 날 그 사람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18년 19년을 갖다가 자기 자식인 줄 알고 부모가 이야 그냥 먹이고 이쁘고 가르쳐놨는데 이게 커갈수록 부모 모습이 안 나오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전혀 그 부모와는 관계없는 자식을 갖다 기른 거야. 그래서 이 부모가 놀래가지고 자기도 그럼 내 뿌리가 어딘가 지도 가서 해보니까 지 자신도 뿌리가 없는 거야. 이게 뿌리가 유전자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평생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가서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유전자는 그 몸에서 발견이 안 돼. 발견이 똑같이 예수 믿는데 그 몸에서 이 부모의 유전자는 절대 우리나라가 30, 40년 전에 살기 힘들어가지고 해외로 얼마나 이방 갔어요.
그래가 30년 만에 자기 굶을 찾으려면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유전자 검사. 이건 뭐 몇백 년 가도 유전자는 똑같으니까. 유전자는 여러분의 몸에서 예수님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 예수는 잘못 믿은 거예요. 그 예수는 잘못 믿은 거예요. 내 몸에서 예수님의 유전자가 발견돼야 돼. 오직 나 외에 예수님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흘린 피 아니고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 유전자 피가 내 마음에 흔적이 나타나야 돼. 오늘 이 전도서 7장 1절에 보배로운 기름, 우리나라는 뭐 보석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걸 보석을 아주 귀한 보석으로 알고 그냥 이 여자들이 제일 하는 게 보석이라는 거예요. 이 보석은 막 보석이에요. 보석. 우리나라는 나라마다 보석이 틀려요. 예수님이 나신 나라에는 아주 귀한 기름의 그 향유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이 남편한테 시집을 가는 게 가장 그 아내가 사랑을 받고 그 풍습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향유를 부어가지고 온 집안에 향할 때 그 가룟유다 같은 심보가지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지 왜 그 엄청난 그걸 갖다 낭비하느냐. 책망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그 향유 기름을 붓지만 바로 죽은 그 오라비를 오라비가 갑자기 죽었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초상집에 가가지고서 같이 통번함에 오셨다 그랬어요. 상계에 보면 통번함에 오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아무리 이 세상에 뭐 금은 보아니 이 시가를 따질 수 없는, 이번에 뭐 여왕 죽었는데 그 보석은 뭐 시가를 따질 수 없는 보석을 갖고 있다면 그 죽은 여왕이 아무리 그러한 보석이라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귀한 거는 이 세상에 없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고통과 눈물이 없는 그 영원한 날에 가게 해주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이름, 땅에서는 첫째 계명, 너를 낳아준 부모가 부모를 섬기는 게 첫 계명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은 나의 고향이다. 가장 내가 편안한 안식자가 어머니의 품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는 예수님의 품인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얼마나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님이지 보배로운 기름이 아니다. 어떤 보배도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는 거야. 예수님보다. 정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거룩한 안식 드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보는 순간에도 늘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디 아픈 부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배 보시라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붙잡고 마음으로, 가심이 아프면 가심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배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면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잠언 27장 9절에 보니까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지만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큼 귀한 것은 없다 이거예요. 이 성경을 얘기 안 했어요. 성경을. 예? 시편 149편 3절에 보니까 춤추며, 시편 149편 3절, 춤추며 춤을 추며. 예. 정말 은혜 받으면 뭐 춤을 얼마나 추는지 몰라요. 이 복음 찬송 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고, 예,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천국의 맛을. 춤을 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쁘게 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에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게. 시편 21편 4절에 보니까, 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3절에 정금변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하며, 예, 우리가 생명을 구하니까 주께서,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장수의 복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예, 예수님만 부르면 벌써 힘이 나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위로받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 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진짜 예수님을 바로 올바로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을 받을 때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예. 내가 이 세상에서도 자식을 놓으면은, 예, 가서 호적 신고를 하잖아요. 호적 신고를 보림 이내에. 바로 그 호적은 성령으로 도장을 치는 거, 인을 친다 이게. 인을 성령으로. 예? 또한 예수님의 이름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가?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예,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렇게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내가 이렇게 한나요? 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늘의 아버지도 되시고 왕도 되시고. 그런데 오늘날의 이 일요일교회에서는 저 하늘에는 예수님 아버지가 있고,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세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아버지는 딱 한 분이지. 아버지가, 예? 성령 아버지가 있고 예수님 아버지가 있고 여호와 아버지가 있다고 있어. 그게 바로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예,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인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셋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영이 열려가지고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야. 예, 한 분 대신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오시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고 그걸 예수하라 그래. 원래 언어에 보면 예수하라 불러야 이게 진짜인 거예요. 예, 예수하. 예?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하여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그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예?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는데도 그걸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왔다 가셔도 지금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00년 전에. 아직 오시지도 않은데 이 땅에. 예? 그러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복이 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아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 그러면서 5절을 하면
5절로 넘어갑니다. 시간상.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서 그 찔림을 당한 것은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물과 피 나왔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랬어요.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지옥 갈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보다 이 지구상에 문설명이가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달려갔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 안상이가 십자가를 졌습니까? 신천지교회 이만희가 졌습니까? 박태선이가 졌습니까? 천주교의 로마 교황이 십자가를 졌습니까?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너무나 흥분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그 마음속에 요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 흥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막 신앙이 흥분되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그 많은 힘들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알게 해가지고 영원한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얼마나 그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 짧은 시간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만 뽑아본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이 지구상에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 이만희든 안상욱이든 문설명이든 무슨 박태선이든 교황이든 절대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천주교가 지금 모든 옛날 그 모든 그 지금 다신을 다 끌어들여. 다신을 거기는 교양만 숭배하면 뭘 믿든지 다 밑에 와서 교양만 숭배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원불교, 불교, 통합처, 합동처, 여의도 순복음교 이영환 목사 모든 목사들이 천주교 교황하고 좀 손을 잡고 모든 종파에 다 구원이 있다. 이게 얼마나 이 성경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모독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데 지금 제 서재 오늘 그거 하려다가 한번 거기 보면 천주교의 바람난 개신교회 책 제목이 그래. 일요일교회 안에서도 아주 그 진실한 목사님들이 아니 어떻게 개신교에서 천주교가 잘못됐다가 나와가지고 도로 경화하고 가서 손을 잡고 같이 믿냐 그러면서 책 제목이 다음 한 실드는 거 보여줄게. 책 제목이 천주교의 바람난 개신교회. 바람이 났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우리 남편인데 천주교 교황한테 바람난 개신교다 이게. 책 제목이 그래. 책 제목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이 우주 하늘과 땅 모든 이 지구상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면서 통회할 때 그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겠다고 요한계시록 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 마음의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주님이니까 이 교회 주인은 한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또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나라가 다르고 피부가 달라도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다 예수님 안에서는 한 혈족이라 그랬어요. 한 혈족이다.
사람들이 뭐 흑인 뭐 하면서 서로가 따지면서 미개인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흑인이 됐든 뭐 아프리카인이 됐든 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한 혈족이다. 한 혈족이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전 세계 시민들에게 아름답게 여기느냐 이게.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는 게 바로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필리프서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품을 게 있어요. 뭘 품고 삽니까? 뭘 품고 삼아요? 6일 동안에 뭘 마음에 품다 여기 왔어요? 6일 동안에 아니 이 땅에서 1000년만년 사는 거 100년도 못 살고 가는 거 100년도 못 살고 가는 인생을 이 세상 거를 품지 마세요. 세상 거. 필리포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가장 이 지구상에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으라. 이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전한 왕이신 아까 이사야 9장 6절에 말한 것 같이 2000년 전에 오신 분은 이 구절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만 얘기했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이야. 아까 이사야 9장 6절에 그는 뭐라 그랬어요? 영전하신 아버지요. 영전하신 아버지요. 왕이시요. 그 한 아기가 태어나시.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를 안 보면 하나님이 셋으로 보이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야. 이름만 바꿔지는 이름만. 새 시대를 통해서 여호와로 오셨고 예수님으로 오셨고 지금은 성령님으로 오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천수를 다 하면 바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시 이제 우리를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러 왔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택한 의인을 데리러 오십니다. 의인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이 사람의 인력으로 의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마태복음 1장 31절로 보면 뭐랬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느 집에 살까? 그게 생명보다 중요치 않다. 어떻게 해서 집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이 세상 문제 때문에 네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저버리느냐? 그것이 절대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따라. 자격증을. 그런 다음에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오시라 하면 그냥 들림받아서 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 이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 이게. 예수님 마음. 그런 건 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누가? 예수님이 영전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장사한 지 3년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 이 이름이 얼마나 이 세상 어떤 보배를 갖다 된다 한들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어딜 가든지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흥분이 되고 감사가 나오고 또 용기 있게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이 어떤 보배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전도도 지금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전번에 말씀같이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굳게 의지하고 살던 것을 내 자신을 굳게 믿고 살던 것이 철저하게 실망과 절망을 느낄 때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그 예수님을 찾게 되고 평소에 사람의 뜻대로 안 된다는 말이 실감날 때 아무리 내가 열심히 발버둥 쳐도 되지를 않아. 내 뜻대로 안 돼. 그럴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주님이 개입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이 뭐니 해도 내 깊은 상처는 아무리 부부가 인고 부부라 해도 그 부부의 마음을 치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깊은 속에 있는 그 치유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상처를 만져주실 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도 7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이름이 아름다운지 마음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니. 우리의 시민권은 육신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이지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나라를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나와 여러분들이 나이 먹다 보면 다 머리도 빠지고 낙엽도 다 떨어지고 얼굴은 그냥 보기 싫게 변하고 거울만 보면 한심이 저절로 나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를 시켜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를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오직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우리 죄악한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예수님은 창산이 3일 만에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이 다해가고 무덤에 가보니까 인간 모양 시신이 거기 있지 않았어요. 몸까지 완전히 올라가셨어. 몸까지 완전히. 바로 그런 몸으로 우리를 변형시켜가지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화장품 아무리 기능성 다 있고 발라봐야 나이가 먹으면 다 죽으러 마가지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형을 받아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불리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돈 가지고 위라는 것도 그 며칠 못 간다. 보석 가지고 아무리 일해봐야 그때뿐이지 또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 그런데 천국 들어가는 얘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하늘나라 갈 생각 그 얘기를 하면 서로 위로를 받고 살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가장 큰 위로는 그거다. 가장 큰 위로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숙인 거야? 앞에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난 지금 어제 너무 그냥 시장하길래 갑자기 나면 2개를 계란 2개에다 그냥 그걸 먹어서 급철해가지고 고생을 해서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렇게 설계하시는 저길 줘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1시간 동안은 열심히 들으셔야 돼. 그냥 울리고 웃기고 박수 치고 이거는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머릿속에 남는 게 그때만 좋지. 여러분들이 제가 이 강의하는 설교를 자꾸 쌓이다 보면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어. 장로 앞에 가도 손색이 없고 목사 앞에 가도 손색이 없고 자기는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가지고 그 말이 나오게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이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사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이 또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가?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이 지구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뭔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거듭나가지고 의인이 들어가는데 이 지구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아니 교황이 지가 어떻게 의인이야? 지가 죄가 없어. 어떻게 마리아가 죄가 없어? 어떻게 안상홍이가 지가 하나님이 돼? 어떻게 이만희가 지가 보혜사가 돼? 그 왜 그러냐? 신을 갖다가 셋을 만들어 놓으니까, 예? 하늘에는 보혜사 하나님이 있고, 예?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그러니까 이만희가 지가 보혜사 하나님이라는 거야. 지가 이만희가 지금 그거 갖다 따가지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고 유일신이야. 감히 인간의 숙녀를 냈다가 그건 진짜 저주받을 인간이야.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숙녀를 내? 어떻게 인간이, 예? 셋을 만드는 그렇게 셋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한 분이. 제가 다녔으면 목사가 되고, 집안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되고, 부인 앞에서는 남편이 되고, 그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이름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신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의인은 없다. 근데 의인은 없는데 어떻게 그럼 의인이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어떻게 의인이 됐느냐? 모든 23절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뭐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미가엘 천사, 이 대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전 세계에 있던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으로 들림을 받을 텐데 이 영광의 날이 이제 불행하게 온다 이거예요. 영광의 날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란 예수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시다. 영을 갖다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하잖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그냥 저 사람은 교인이야. 그러면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교인이다 그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독실한 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 성령이 인도하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예,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버지의 영을 가지고 자기가 아버지면서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오신 분이야. 우리 마음속에도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네가 백날 교회 다녀봐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 우리 속에 영이 있어야 돼. 귀신의 영이 들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들었느냐? 둘 중에 하나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내 속에 더러운 귀신은 물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예,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자는 장래를 알려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을 받으면, 예, 이 성령을 못 받을 때 성령이 아무리 봐도 이게 잠만하고 뜻을 몰라는데 성령을 받고 자꾸 보니까 너무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건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예,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면 한 7, 8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여기 전도부장은 없어. 개입도 안 돼. 예. 예수님이 10년 전에 오셨으면 길이 참으신다 그랬어. 예? 길이.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 예, 바로 믿게 해가지고 구원받을까 또 기다리고 또 참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참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예,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무슨 부끄러운 짓을 하고 다니는지 이걸 몰랐어. 아, 그런데 예수 믿고 자꾸 성경 보고 듣다 보니까 너무나 내 인생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았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내가 이거 무슨 거라고 사는 거야?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 예수 믿다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죠.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죠.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아름답다 이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그렇습니까? 26절에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예수님이 의로신 분이나 이거예요. 26절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도 이 의인이 되는 거, 의인이 값없이 십자가에 여러분들 십자가 졌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걸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시인하면 의인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지구상에서 아름다운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늘 시인하시고 늘 마음으로 믿고 그러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구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무슨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거를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는 길, 의에 이른다 이게 의에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이 감사합니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법.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 절대 이만희가 대신할 수도 없고 이만희, 박대선, 안상홍이, 문세명이 다 땅에서 난 사람이고 고향이 있고 난 날이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겁니다. 이미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성탄절이 없는 거야.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야. 이 사탄의 입들을 가지고 자꾸 이런 못된 그 뱀의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 날짜가 없어요. 오신 날. 그냥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 했지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왔다 이게 없다 이게.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신이시니까. 신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은 낫다.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을 각인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또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 전혀 우리가 이 인간의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얘기. 두 번째 뭐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놀고 하는 게 좋아요. 초상집에 가서 막 울고불고 하는 거 막 그런 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마음속이 초상집에 가는 심정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러면 초상집은 뭐고 잔치집은 뭔가? 잔치집 뭐고 초상집은 뭐고? 이 죽는 날 사람은 꼭 죽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나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 죽는 날이 집안마다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막 기쁜 이 출생하는 날이었나요? 죽는 날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랬어. 왜 그런 그 역설적인 이 반대적인 얘기를 했었을까? 우리 리스너 씨. 죽는 날이 나요? 태어난 날이나? 어떤 날이 나요? 죽는 날이 좋아요? 태어난 날이 좋아? 애기 낳다가 막 그냥 여자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프다고 난리치다만 애 쑥누니까 언제 그러느냐 그 애기 얼굴 보니까 아픈 거 다 그 출생하는 날이 낫지 죽는 날이 나. 근데 하나님은 여기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예? 죽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 예. 죽는 것도. 예? 한번 성경을 전도서 6장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이 해가 뜨는 이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이 부족함이 없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이 정도 재물이면 누구 못지않게 내가 살아. 자기 딴은 그래. 그런데 이게 뭐랬어요?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너희에게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며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죽으라고 보란 잔뜩 싸놨는데 지가 쓰고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다 쓰고 가니까 그것도 헛되다. 그러면서 얘기가 3절에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갖다 100명을 놓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면 즐거운 낙. 나는 언젠가는 천수를 끝내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낙원에 갈 거야.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산다 한들 자식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사람이 간지 잘 살아야 죽음도 잘 맞이한다 그랬어요. 내가 늘 얘기가 사람이 죽으면 매장이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 매장해야 돼요. 이 불교나 힌두교 모양 하장터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돈 쓰지 말고 땅 한 평에서 산에 사놨다가 뭐 자식들 오는 거 바라지 말아요. 자식들 오는 거 그냥 성경대로 땅 짜 파서 하나님 매장을 해. 무덤이 열린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덤이 열린다. 하장터 열린다 소리는 없어. 하장터 열린다 소리는 재래 변하니까. 그러면서 몸이 매장되지 못하고 4절에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 어두운 중에 감에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낙태된 자. 낙태가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백같아 나오지도 못하고 배에서 그냥 난사해서 죽은 걸 낙태. 이게 오히려 낫다 이게요. 그럼 왜 낫냐? 햇볕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햇볕이 뭐예요? 이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해와 같은 분이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돼야 돼. 이걸 모르고 가는 인생은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차라리 뱃속에서 죽는 게 낫다. 뭐라 이 땅에서 2000년 살면서 그 험한 걸 보지 못하고 다 보다가 죽느냐.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죽는 게 낫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지옥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출생해서 사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구원받는 죽는 날이 있어. 고린도전서 6기서 14장 1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태어나면은 영원히 사는데 여인에게서 태어난 날은 뭐라 그랬어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얼마나 사는 게 괴로운 줄 몰라. 지금도 하루에 39명이 자살해. 그것도 이틀 전에 뉴스 보니까 그것도 20대 30대가 제일 많이 죽는다는 거야. 제일 많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하루에 39명이면 1년이면 몇 명이야? 몇 명? 1년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너무 괴로워. 소망이 없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은 죽는 날이 출생하면 낫다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므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나자마자 죄를 안고 태어난 거야. 죄를 안고 원죄.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죄악 중에 출생한 그 인생에서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른 돼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걸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귀한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나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아니 목숨이 뭐 100개 1000개 매일 죽게. 사람의 눈만 뜨면 이 속에서 죄가 꿈틀거리니까 늘 기도하면서 그 죄를 죽인다 이게. 죄를 죽이면서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죽는 날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는 또 뭐예요? 아니 하나님도 모르고 낙을 모르면서 자식을 아무리 많이 낳은들 사는 날이 괴롭고 슬픈 날이니까 차라리 죽는 날에 출세하면 낫다 이거요. 여러분들은 계속 이 육의 모든 땅에 있는 거는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서 골리앗 3장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언제까지 너가 예수 믿으면서 하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죽이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서 죽는 날이 더 낫다 이게. 죽는 날이 내가 태어났지만 멀쩡히 태어났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면 얼마나 괴롭고 험한 꼴을 보는데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갑니까? 왜 죽는 날이 더 좋은 건지 아직 이해가 안 가요? 죽는 날 이해가 아직 안 가는 분이 있대. 그 죽는 날이 뭐가 죽는 날 했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모르고 아무리 2000년을 살아도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죽는 게 더 낫다. 뭐하라 2000년 동안에 고통스럽게 사느냐. 그게 바로 죽는 날이 낫다 이거요. 태어난 날보다. 왜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팔아먹고 차라리 너는 이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것이 좋을 뻔했다. 예수 믿다가 지옥 갈 밖에는 차라리 안 태어난 것이 좋을 뻔했다. 그 얘기야 지금. 죽는 날이 낫다는 게. 이게 그러면서 로마서 6장에 보면 또 죽는 게 있어요. 죽는다니까 숨만 거두는 게 죽는 게 아니야.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이 죽는 거라 그랬어. 죽는 거라 했어요.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으면, 우리 다 침례 받았잖아요.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가 뭐예요? 사람 죽이면 사냥할 때 묻는 게 장사 지나잖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순간 내 이 썩어질 육체는 장사버리는 거야. 장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고린도서 5장 17절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피조물이 뭐가 피조물이에요? 내가 스스로 생기지 않고 누군가 만드는 거. 이것도 다 피조물이에요. 누가 만든 거 아니에요. 마이크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이걸 피조물이라고 그래. 그렇지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장사해가지고 살아난 것 같이 얼마나 감사한 거야. 이 생각만 하던 난 이 구절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어떻게 우리 죄를 아니 예수님이 대못을 박히시고 가슴에 일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그런 고통을 당한 거를 아니 어떻게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너는 제사임의 침례를 받노라. 그거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자격증을 주는 게 바로 침례라 이거예요. 침례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죽는 게 낫지. 왜 태어나가지고 예수도 안 믿고 지옥 가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주여 내가 눈만 뜨면 죄를 짓습니다. 오늘 회개하는 거. 이게 죽는 거야.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우린 죽었어. 죽었다니까 숨을 딱 걷는 것만 죽은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만들어놨지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땀으로 죽고, 어떤 사람의 아가서나 잠언에 보면 아니 너는 생명을 왜 채취하느냐.
왜 그렇게 악을 거듭거듭 행해가지고 아니 80 살다 갈 거 70도 못 살고 가느냐? 예? 너무 의인도 되지 마, 너무 악인도 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는 애보다 초장집에 가는 것이 낫고, 예. 세 번째는 초장집에 가는 것은 또 뭐 초장집. 뭐가 초장집이에요? 뭐가? 뭘 갖다 초장집에. 사람이 죽으면, 울고불고 이 초장을 만나잖아요. 울고불고. 예? 그러면 거기 가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니, 가식으로 울면서 막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 그렇지만 대다수가 초장집에 가서는 이 마음이 경건해지고, 야,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 마냥 가야 할 텐데 내가 정말 갈 준비는 되어 있는지. 이 초장집이라는 건 마음이 엄숙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엄숙해지는 게 초장집이에요. 예, 이 초장집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초장집을 찾아갔습니다. 아까 말한 거지. 예, 예수님 머리에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 팔면은, 예, 여러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엄청난 비싼 그 향료를, 기름을 머리에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르니다가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가난한 나눠주지. 예?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 오라비가 오빠가 죽은 거예요. 오빠가 11장에 보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찾아가십니다. 예? 예수께서 들으시고 4절에, 예,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사로가 죽은 것이, 예? 예수께서 본래, 예,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시간상으로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니까 막 거기 모인 유대인들이 막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니 하나 부모같이 생각하던 오빠가 죽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막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통번했다 그랬어. 통번했다. 그러면서 그 무덤에서 죽은 지 4일 된 썩은 송장을 나사렛에 나오라. 나사렛에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어요. 근데 얼굴에는 수고를 쓰고 베옷을 입고 시편에 보면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 베옷을 벗었다 그랬어. 우리는 이 죽음의 베옷을 벗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서. 예? 바로 이게 초장집에 가는 심정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초장집이라니까, 예?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 맨날 그럼 초장집이나 찾아다녀야 되겠어요? 내 마음이 그런 초장집에 가는 심정으로 살면, 예, 그 겉으로는 행복하고 마음만큼은 초장집에 가는 심정으로, 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그 비유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지금.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예, 마태복음 11장 16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지금 사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예? 여기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가라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사람들이 뭐 좋은 게 없는 거야. 좋은 게 막 흥이 나야 되는데 이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 이 유대 풍습에는요, 피리를 불면 막 춤을 덩시도 지금 막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피리를 불어대도 이 세상이 장터 같은 세상, 그냥 뺏기고 속이고 그냥 남 속여서 어쩐지 일을 탐하고 이 세상이 완전히 장사타가 돼버린 거야. 이 세상이. 그런데도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자가 없어. 그 다음에 뭐랬어요? 여기 봐. 애곡하여도 얼마나 슬프면 그냥 우는 게, 애곡이라는 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통곡을 하고 애곡하여도 여기 보니까, 예? 너희가 가슴을 치는 자가 없다 그래서 가슴을 치는 자가, 예? 요즘 이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에요. 그냥 애통하는 자가 없어. 애곡하는 자가 없어. 가슴을 치는 자가 없어. 그게 뭐예요? 아니 어떻게 지옥과 천국을 알고 성경에 없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겠다 그러는데, 예?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으로 피리를 불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는 자가 없어.
자기 가족으로 해서. 예? 지는 지고 나는 나야. 예? 전도할 생각이 없어. 가슴을 치는 자가 없어. 어떻게 이 한 생명 살려보려고. 이 세상에 지금 그렇게 삭막하게 들어갔대. 강박하게. 이 세상에 지금, 예? 우리 마음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 초상집에 가는 그 사람 모양, 내가 저 사람 모양, 내가 죽어서 초상을 만나면 내가 과연 저 사람 모양, 예, 정말 구원의 백성이 되는지 아니면 지옥으로 떠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초상집에 가는 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죠. 근데 잔치집에 가는 것이, 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예, 그럼 잔치집은 뭘까? 시간상으로 하고 마치게. 잔치집.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가 언제예요? 예? 이 지구상을 하나님이 인간 지음을 한탄하시고 온 일들을 갖다가 물바다를 만들어 가지고 다 죽이고 노아의 8식구만 살린 게 노아의 때란 말이에요. 그때 무슨 짓을 했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기에 해석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랬지만 오늘을 보면,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교도를 갖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갖다 놓고, 예,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음란한 짓거리를 다 하면서, 예, 그런 거, 예, 이교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다른 신을 막 섬기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걸 꼴을 볼 때 이 마지막 때도 그렇다 이게. 마지막 때도. 그래서 우리는 초상집에 가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예? 그냥 너도 구원받는다, 예, 뭐 박수치고 두들기고 잔치집 같다, 그런 우리는 늘 가지 말고 정말로 우리 자신을 엄숙히 생각하면서 초상집에 가는 여러분이 그런 심정으로 사시기를,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7장을 통해서 보배로운 이 세상에 어떠한 보배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잔치집을 좋아합니다. 연락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런 데를 늘 우리는 세속에 젖어서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인생이 한 첨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언제 어느시 어떤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늘 우리 마음은 초상집에 가는 심로 살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영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